혹시 요즘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학비 대주고 집 장만 도와주고 그렇게 평생 베풀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절에 가면 스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풀어야 복이 온다고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절에 시주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애써 베풀며 사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노후는 여전히 걱정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베풀어도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풀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풀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베풀기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인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복이 쌓여서 편안한 노후를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어 평생을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고 살았는데 노후에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에 시주도 많이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풀 때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잘해주겠지. 이만큼 시주했으니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의 없이 베풀어야 한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베푸는 물건이 있다는 생각,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베풀어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을 바라는 거래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풀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가르침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마음은 가난하고 아무리 많은 복을 지어도 불안하다. 하지만 탐욕을 버리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도 탐욕입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본인은 아끼고 절약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70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주고 손주들 용돈까지 대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낡은 옷 입고 아픈 곳 있어도 병원 가기 아까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아파 자식들에게 병원비 얘기를 꺼내니 자식들은 지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보살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베풀며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외롭고 불안할까요? 그것은 베풀 때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날 잘 모실 거야라는 기대,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주는 것도 괴롭고 못 받는 것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 줄 수 있으면 주되 못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되 자식의 삶은 자식 몫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주어도 기쁘고 못 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바쁘겠지 하며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의 노후를 보십시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준 것의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탐욕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다. 원망을 품은 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독이 복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원망을 버리고 자비를 품으면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계십니다. 자식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키워줬는데 연락도 안 한다며 서운해합니다.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평생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고 시주했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리나 하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연락도 안 하는 놈이 하며 원망한다면 그 돈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라는 독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주면서도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더니 명절 때만 온해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들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받아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한다며 또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원망은 원망을 낳고 서운함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반대로 원망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바쁘겠지, 잘 살고 있겠지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명절에 와도 오느라 힘들었지? 하며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들고 바쁩니다. 배우자도 나이 들며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원망은 조금씩 자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집착하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된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곧 평안이고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우리 자식은 달라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아들이 4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간섭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들이 듣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아들의 삶은 아들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으로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서도 조건을 답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해라.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입니다. 반대로 집착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판단해서 선택해라 하며 존중합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그것도 경험이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고 본인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식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복이 달아난다. 화는 그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하지만 인욕을 지키면 작은 선행도 오래 보존되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화를 내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들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베풀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 밥을 해주면서도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하며 짜증을 냅니다. 빨래를 해주면서도 더럽게 왜 이렇게 입고 다니나 하며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며 베풀면 받는 사람은 고맙기보다 미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화를 내며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쳤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커서는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키워줬는데 나를 피한다며 더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복을 태워버린 경우입니다. 반대로 인욕을 지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참습니다. 배우자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화가 나려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런 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가족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 아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3번 외우십시오. 그 사이 화는 조금 가라앉고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청정하면 보는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보는 세계가 더럽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꾸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밖을 바꾸려 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면서 베풉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바뀌겠지 하는 기대로 베풉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풀어도 상대는 안 바뀌고 본인만 실망하고 지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남편을 바꾸려고 평생을 애썼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라, 담배 좀 끊어라 하며 잔소리하고 좋은 음식 해주고 약 사다 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해줘도 안 변하네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인데 보살님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밖을 바꾸려 베풀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이 바뀌면 베품도 달라지고 그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말은 복을 깎아먹고 진실한 말은 복을 키운다. 특히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난 괜찮아. 난 화 안 났어. 난 섭섭하지 않아 하며 자기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베풉니다. 진짜 마음은 주기 싫은데 부모니까 줘야지, 신자니까 시주해야지 하며 억지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거짓말하며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뭐가 되겠다고 이러나 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자기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기 싫으면 솔직히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 줘 하고 말합니다. 시주하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줄 때도 진심으로 주니 마음이 가볍고 안 줄 때도 당당하니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에 정직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이 하기 싫은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어리석음은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혜를 얻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베풉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많이 시주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보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공양은 시주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아들에게 평생 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 사업 미천, 빚 갚기, 생활비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아들이 일어서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존만 심해졌습니다. 보살님이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지 못했구나.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베풀 수 있을까요? 베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버리기, 원망 버리기, 집착 버리기, 화 다스리기, 마음 바꾸기, 진실하기, 지혜 얻기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7가지만 하면 베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풀문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베풀미 달라집니다. 탐욕 없이 베풀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게 됩니다. 원망 없이 베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됩니다. 집착 없이 베풀게 됩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화 없이 베풀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줍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탐욕 없이 살겠습니다. 원망 없이 살겠습니다.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3번 다짐하십시오. 이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탐욕을 부린 적이 있었나? 원망한 적이 있었나? 집착한 적이 있었나? 하고 반성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3번 외우며 참회하십시오. 이 반성과 참회가 마음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탐욕 하나만 조심해 보십시오. 내일은 원망 하나만 버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생각만 해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잘 살겠지 하며 편안해집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이제는 있는 대로 살면 되지 하며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전에는 만나면 잔소리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전에는 트집 잡고 화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전에는 주면서도 아까웠는데 이제는 주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이만큼 줬는데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절에 시주하면서도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풀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놓고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꾸고 진실하게 살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진짜 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복을 지을 때도 마음이라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베품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베풀면 진짜 베풀미 됩니다. 상 없는 베품, 기대 없는 베품, 조건 없는 베풀미 됩니다. 그런 베풀미 진정한 복을 만들고 그 복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무아미탑을 3번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탐욕 없이, 원망 없이,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하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요즘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학비 대주고 집 장만 도와주고 그렇게 평생 베풀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절에 가면 스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풀어야 복이 온다고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절에 시주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애써 베풀며 사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노후는 여전히 걱정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베풀어도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풀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풀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베풀기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인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복이 쌓여서 편안한 노후를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어 평생을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고 살았는데 노후에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에 시주도 많이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풀 때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잘해주겠지. 이만큼 시주했으니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의 없이 베풀어야 한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베푸는 물건이 있다는 생각,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베풀어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을 바라는 거래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풀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가르침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마음은 가난하고 아무리 많은 복을 지어도 불안하다. 하지만 탐욕을 버리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도 탐욕입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본인은 아끼고 절약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70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주고 손주들 용돈까지 대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낡은 옷 입고 아픈 곳 있어도 병원 가기 아까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아파 자식들에게 병원비 얘기를 꺼내니 자식들은 지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보살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베풀며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외롭고 불안할까요? 그것은 베풀 때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날 잘 모실 거야라는 기대,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주는 것도 괴롭고 못 받는 것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 줄 수 있으면 주되 못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되 자식의 삶은 자식 몫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주어도 기쁘고 못 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바쁘겠지 하며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의 노후를 보십시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준 것의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탐욕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다. 원망을 품은 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독이 복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원망을 버리고 자비를 품으면 작은 선행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계십니다. 자식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키워줬는데 연락도 안 한다며 서운해합니다.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평생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고 시주했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리나 하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연락도 안 하는 놈이 하며 원망한다면 그 돈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라는 독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주면서도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더니 명절 때만 온해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들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받아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한다며 또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원망은 원망을 낳고 서운함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반대로 원망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바쁘겠지, 잘 살고 있겠지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명절에 와도 오느라 힘들었지? 하며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들고 바쁩니다. 배우자도 나이 들며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원망은 조금씩 자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집착하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된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곧 평안이고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우리 자식은 달라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아들이 4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간섭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들이 듣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아들의 삶은 아들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으로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서도 조건을 답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해라.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입니다. 반대로 집착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판단해서 선택해라 하며 존중합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그것도 경험이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고 본인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식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복이 달아난다. 화는 그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하지만 인욕을 지키면 작은 선행도 오래 보존되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화를 내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내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들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베풀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 밥을 해주면서도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하며 짜증을 냅니다. 빨래를 해주면서도 더럽게 왜 이렇게 입고 다니나 하며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며 베풀면 받는 사람은 고맙기보다 미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화를 내며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쳤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커서는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키워줬는데 나를 피한다며 더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복을 태워버린 경우입니다. 반대로 인욕을 지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참습니다. 배우자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화가 나려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런 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가족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 아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3번 외우십시오. 그 사이 화는 조금 가라앉고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청정하면 보는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보는 세계가 더럽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꾸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밖을 바꾸려 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면서 베풉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바뀌겠지 하는 기대로 베풉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풀어도 상대는 안 바뀌고 본인만 실망하고 지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남편을 바꾸려고 평생을 애썼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라, 담배 좀 끊어라 하며 잔소리하고 좋은 음식 해주고 약 사다 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해줘도 안 변하네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인데 보살님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밖을 바꾸려 베풀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이 바뀌면 베품도 달라지고 그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말은 복을 깎아먹고 진실한 말은 복을 키운다. 특히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난 괜찮아. 난 화 안 났어. 난 섭섭하지 않아 하며 자기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베풉니다. 진짜 마음은 주기 싫은데 부모니까 줘야지, 신자니까 시주해야지 하며 억지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거짓말하며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뭐가 되겠다고 이러나 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이것은 베풀미 아니라 자기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기 싫으면 솔직히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 줘 하고 말합니다. 시주하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줄 때도 진심으로 주니 마음이 가볍고 안 줄 때도 당당하니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에 정직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이 하기 싫은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어리석음은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혜를 얻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베풉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많이 시주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보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공양은 시주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은 아들에게 평생 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 사업 미천, 빚 갚기, 생활비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아들이 일어서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존만 심해졌습니다. 보살님이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지 못했구나.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베풀 수 있을까요? 베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버리기, 원망 버리기, 집착 버리기, 화 다스리기, 마음 바꾸기, 진실하기, 지혜 얻기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7가지만 하면 베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풀문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베풀미 달라집니다. 탐욕 없이 베풀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게 됩니다. 원망 없이 베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됩니다. 집착 없이 베풀게 됩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화 없이 베풀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줍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베풀미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탐욕 없이 살겠습니다. 원망 없이 살겠습니다.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3번 다짐하십시오. 이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탐욕을 부린 적이 있었나? 원망한 적이 있었나? 집착한 적이 있었나? 하고 반성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3번 외우며 참회하십시오. 이 반성과 참회가 마음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탐욕 하나만 조심해 보십시오. 내일은 원망 하나만 버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생각만 해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잘 살겠지 하며 편안해집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이제는 있는 대로 살면 되지 하며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전에는 만나면 잔소리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전에는 트집 잡고 화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전에는 주면서도 아까웠는데 이제는 주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이만큼 줬는데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절에 시주하면서도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풀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놓고,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꾸고, 진실하게 살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진짜 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복을 지을 때도 마음이라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베품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베풀문 진짜 베풀미 됩니다. 상 없는 베품, 기대 없는 베품, 조건 없는 베풀미 됩니다. 그런 베풀미 진정한 복을 만들고 그 복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무아미탑을 3번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탐욕 없이, 원망 없이,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하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